먼저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로부터 시작해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사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여, 너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자, 오늘도 강한 자들이 되어져서 원수들을 다루고 처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새벽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단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어린 아이와 같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유아기적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소년기가 있고 소년기와 같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청년기와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장년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 동일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다 동일하게 되지만 말씀의 성장을 따라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요한 1서 2장에서 말씀하지요.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나는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 영적인 사람인가를 빨리 진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로 우리 자신이 진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초보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녀를 낳기를 원하지만 막상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그 자녀가 잘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만약 자녀가 성장되지 아니한다면 부모가 근심합니다. 근심한다고. 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성장이요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고 성장이 느린 사람이 있어요. 빠른 사람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벌써 이렇게 컸어? 우리는 겉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놀라잖아요. 응? 근데 영적으로도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참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영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성장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실제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빠른 속도로 성장되어 충분하게 그가 성숙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단계를 이렇게 뛰어넘어서 그것을 통과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빨리 진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침노하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장하느냐?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지, 예배 자체가 우리를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성장은 여러분들 육신적인 성장이나 영적인 성장이나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먹는 것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먹어야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먹되 불규칙적으로 먹으면 안 되고 규칙적으로 먹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도 또 동일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 먹는 사람과 하루에 3번 먹는 아이는 성장의 속도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다, 이걸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장한 사람으로서 성장 단계가 있다, 영적인 성장 단계가 있다, 그러면 그 성장 단계를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을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야죠. 응?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하는데 아주 빨라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주간에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장 단계를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가장 잘해야 될 것, 가장 큰 위기가 있는 곳이 어느 성장 단계죠? 유아기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유아기 때는 바꿔치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고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모가 따라 붙어야 되는 시기는 유아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 때 잘 돌봄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 잘 성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남자분인데 그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부모님 품에서 잘 자라서 이런 절기 때마다 이런 어렸을 때 절기 때마다 어르신들이 녹용 등등을 담은 것을 꼭 매년마다 해주셨는데 자기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른들이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 때에서부터 소년기 때까지 그걸 잘 먹었더니 지금 현재 6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야, 나하고 어쩌면 이렇게 다르냐? 응? 근데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병원 신세 지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분은 진짜 잘 먹고 자랐구나. 응? 그래서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유아기 때서부터 청소년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잘 돌봄받고 공급을 받아서 성장한 사람은 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라도 영양가 많은 것을 드셔야 돼요. 어떤 이는 아이고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너희들이 먹어서 힘있게 살아라고 자녀들에게 좋은 걸 다 내주시는 분들이 부모들이에요. 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엄청나게 고생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성장해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그런 분들은 잘 잡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말해보자. 잘 먹자. 예, 진짜 잘 드셔야 돼요. 자식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먹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잘 드셔야 돼요. 근데 아끼느라고 안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유아기 때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 때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분별력이 부족하다고. 분별력이. 그래서 막 아이들이 소년기 때는요, 막 그냥 힘이 있으니까 막 뛰어다니고 막 막 힘이 있으니까 막 일을 해요. 근데 하는 것마다 꼭 부모님을 힘들게 만들어놔요. 일거리를 만들어. 그래서 놀거나 집안 정리를 쫙 해놔도 가네들이 와가지고 막 놀고 나면 부모가 할 일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있으면 이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자기들이 놀고 나서도 다 정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자꾸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지키도록 해줘야만 그들이 바른 사람들이 되어져요. 근데 요새는요, 여러분들 아이를 하나 둘만 낳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야단 잘못했는데도 절대 야단을 안 쳐요. 그러니까 가네들이 통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는 아이들은 정말 염려스러운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기 때는 잘 가르쳐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줄 알고 말씀이 자기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요한 1서에 보면 청년기에 속한 사람들은 흉악한 자 원수를 이겼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뭐 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 제가 지금 현재 오늘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종이에 두 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해놨어요. 한 면은 3단계에 속한 것, 다른 하나는 4단계에 속한 부분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그 두 단계를 이렇게 요약을 이렇게 제가 해놔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기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확 내려야 돼요. 아멘. 자, 제가 그런 말씀들 지난주에도 이 말씀드렸죠.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능력이 있으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거듭난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밭과 같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뿌리가 내려오고 잘 자라서 재생산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밭이 되어질 때 이 청년기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음미하고 말씀을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청년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 안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 뭐 할 줄 아는 사람? 예, 이 머무른다는 말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과 그 자신이 일치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고백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나의 죄를 말하는 것이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과 나와 동일하게 나와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말해내는 것을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나의 말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얻을 때까지,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기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찾고 말하고 말씀을 작동시켜야 돼요. 말씀을 작동시키는 게 뭐냐?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뭐 한다고요? 예, 사탕을 빨아먹듯이 말씀을 자꾸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서 내 안에 들어오도록, 스며들어오도록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생활을 군대에서 배웠어요. 군대에서 군 생활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성경을 제가 거의 그때 당시에 거의 신약 성경을 다 거의 암송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하루 만에. 근데 읽는 건 그렇게 읽어요. 근데 묵상하는 건 그렇게 안 돼요. 정말 성경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나는 그건 그 원리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냥 계속 말씀 속에서 내가 있다가 어느 날 내 속에서 뭐가 터져, 이렇게 폭발하는 것 같더라고. 폭발하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방출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군 전방에서, 최전방 쪽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나와 있었는데, 그 민간인들이라고, 군용어로 그 민간인들이라고 그래. 사람들 내가 그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딱 쳐다보고,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고, 여기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가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저를 보고 사람들 그런 소리만 한 적이 없는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방출되는 거예요. 방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단계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요. 그래서 말씀 속에 사는 자, 말씀 속에서 헤엄치는 자, 그래서 말씀 속에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게 흘러나와요.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청년기에 있는 사람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일을 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 청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탁탁탁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제가 어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자기가 전철을 탔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 거야. 손잡이를 잡을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들어가서 했다는 거예요. 복잡한 하나님, 나 손잡이를 다 잡아야지 이거 안전한데 손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앞에 있었던 어떤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잡고 있던 손을 이쪽으로 딱 잡아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 잡는 것이 자기한테로 타고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잡았대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탁탁 그렇게 응답을 하시냐고. 그것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탁탁탁탁 그냥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기에, 그래서 말씀하기를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거기 있죠? 여기 3단계에 있어요. 지금 3단계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양한 말씀이 풍성히 많이 거하도록 우리가 협력해야만 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말씀이 잘못하면 치우치는 풍성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농사 지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무만 무진하게 많이 재배를 해서,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재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해야 되거든요. 골고루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게 좋겠지만, 이것저것을 다 균형 있게 해야지. 하나만 딱 치우쳐서 하다가 그것이 딱 제대로 안 되어졌을 경우는 자기는 아무것도 건져낼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치유받는 믿음에 대한, 치유에 관한 말씀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응답에 대한 말씀도 우리 소유해야 되고, 우리는 경제적인 부요함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고요. 능력의 말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고, 지혜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채워져야 돼요. 이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에만 붙잡혀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 재생산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어요. 참 좋은 분인데, 제가 그 새생명교회에, 아주 새생명교회는 여자분들이 아주 강한 분들이 계셔요. 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기도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그분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서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참 귀한 분이다. 사실 귀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막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낫는 거야. 그런데 제가 가서 이렇게 그분을 딱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분은 병든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핍한 거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치료에 대한 말씀하고 말씀을 얻는 거하고 경제적인 분야에 대한 말씀을 본인이 가진 것이 말씀을 자기가 갖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난 목사님 그냥 그거 없는데요. 나는 치료에 대한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씀만 가지면 다른 것도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콩 심었는데 팥도 이렇게 동부로 다 이게 생산되어 나옵니까?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오지, 응? 팥 심었는데 거기서 녹두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곡식이 여러 가지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내가 나에게 필요한 어떤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얻어 누려야 돼요. 아멘? 그거 찾아야 돼요. 성경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야가 약하구나. 그럼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빨아들여야 돼요.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응? 근데 자기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자기는 모르고 있다고 제가 그 자매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진짜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한 건요, 이분이요 참 부지런한 분이라 열심히 가서 사업도 해보고 막 돈 벌려고 애를 써요. 신기한 것은 물질적으로는 전혀 마이너스 되어지는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응?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균형 잡기는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채우셔야 돼요. 응? 자, 이제 우리가 이 청년기에는 다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기 때에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거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주고 말씀이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말함으로 인하여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고 원수들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응? 우리가 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머물러서 정착하지도 않는 말씀을 내가 자꾸 적용하고 사용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내게 주신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재생산해내기 시작할 때 말을 해야 뭔가가 산출되어 나오는 것이지, 응? 이제 곧 뿌린 지 하루 일주일도 밖에 안 됐는데 가서 싹이 났고 뿌리가 생기고 거기 뿌리가 생겨가지고 알들이 박혔는가 하고 일주일 만에 가서 파보면 거기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뿌리도 내리려고 막 폼 잡고 있을 뿐이지 내리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사용해서 하면 어떤 말씀은 딱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을 사용해도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 속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뿌리를 내려서 재생산을 해낼 수 있는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역사가 아직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뭐 해야 된다? 거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거해야 돼요. 거해야 돼. 근데 한국 사람은 아주 그냥 바빠요. 조급해요. 그래서 그냥 하루 만에 먹고선 가서 거기서 하루 만에 심어놓은 고구마 줄기를 가서 저녁 때 가서 뽑아가지고선 뭔가 재생산된 게 있는 거를 얻으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응? 그래서 말씀과 함께 노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즐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말씀 속에 머물러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 머물러서 그냥 말씀과 함께 노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면서 뿌리가 내리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재생산의 능력을 갖다 주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때 입으로 그 말을 하게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밭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밭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마음밭을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는 필요가 마음밭에서 재생산된다니까요. 왜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밭을 주셨겠어요? 마음밭을. 응?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밭에서 생산되어 나오도록 마음밭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잠언서에 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라. 모든 것이 거기 마음에서부터 다 만들어져 나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젊은 사람, 이 젊은 자들, 청년들은 말씀이 자기 안에 머무는 것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쫙 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기 전에 쫙 달려서 추진력을 받아가지고 쫙 양력을 얻어가지고 쫙 정상으로 올라가요. 정상 쫙 올라가요. 그러면 하늘을 쫙 날아갈 때 기름이 날아갈 때는 기름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응? 우린 잘 모르죠. 여러분들, 비행기 날아갈 때 기름이 없이도 날아가나요? 그렇게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비행기에는 다 아주 고급 기름이 공급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양만큼 기름을 확보해가지고 비행기가 출발한단 말이에요. 또 여분까지 가져간다고. 여분의 기름까지도. 응?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충만하게 내 안에 머물게 되어져서 넘치도록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그냥 풍성하게 만들어가요. 응?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응? 우리가 적어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청년들이 돼야 돼요. 응? 청년들. 그러니까 청년기가 길을수록 좋겠지요. 그죠? 그리고 청년기가 잘 준비되면 장년기가 잘 살 수 있거든요. 청년기에 여러분들, 청년기에 어설프게 자기를 준비한 사람은 장년기에 고생마요. 아시나요? 장년기를 잘 지내려면 청년기 때 힘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뭔가가 얻어져야 돼요. 뭔가 얻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체력도 단련하고 뭐 등등도 다 준비를 해놔야 여러분들 장년기에서 더 많이 발전시켜가지고 더 큰 일을 하고 노년기에 편안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청년기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청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얼마만큼 거해야 되냐? 풍성히 거해야 돼. 풍성히 거해야 된다. 조금 거하는 것까지는 안 돼. 넘치게 거해야 된다니까.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 말씀이 네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 응? 그래야 먼 거리까지도 오래
지치지 않게 힘있게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많이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저 자신이 더 말씀에 머물기 위해서 주님 안에 머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도전하는 것만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이 나를 점령하도록 나 자신을 말씀 속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성경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중얼거리고 말씀을 말함으로 오늘도 강해지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